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여시고 거룩한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며 우리를 거룩한 영광의 그날을 소망하며 주의 얼굴을 보아 이 시간 주의 말씀과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주님의 나라로 저희들의 소망과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말씀의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결단하며 주 앞에 믿음의 구원의 은혜를 얻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는 지난 시간에 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긴박성과 더불어서 주님의 오심의 심판의 경고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경고를 통하여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날 승리의 백성들이 되기 위하여 회개함으로, 어린아이 같은 갈망함으로, 또한 반응함으로, 주님의 초청에 응함으로 거룩한 열매를 맺는 백성으로서의 부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열매를 맺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런 시작을 해야 된다 라고 강력하게 요청하시는 말씀을 저희는 살펴보길 원합니다. 바로 그 말씀은 오늘 본문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주님의 요청인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이 요청은 갑자기 말씀이 나온 것이 아니라 오늘 12절 말씀에 산상수훈의 모든 예수님의 교훈의 결말이라고 할 수 있는 12절 말씀을 주님께서 정리하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잠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과거다. 율법은 지난 것이다. 이 율법은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율법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이루는 그 율법의 내용을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바로 산상부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율법의 완성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율법의 완성을 내용을 보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 믿던 율법적 행위적 결과로서의 율법의 완성이 아니라 그 행위적 결과 이면에 있는 바로 본성과 마음의 본질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바로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율법을 행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하는가? 아닙니다. 율법은 지켜야만 합니다. 율법은 지켜져야 되고 행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론이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율법을 행함으로 그 믿음을 반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지 않는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바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이미 구약에 나온 율법의 말씀만이 아니라 신약 주님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율법을 주님께서 한 말씀으로, 센텐스로 정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즉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 사랑이라는 것은 모호한 형이상학적 용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모든 행위에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 담겨져서 행해져야만 하고 그 사랑의 행위는 이웃을 더불어서 성도를 더불어서 공동체를 더불어서 이루어져야 하는 행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선한 일을 행할 때 그 선한 일을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은밀히 행해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모든 일들은 사랑으로서 행해질 때 그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율법은 행해져야만 하는데 그 행해져야 하는 율법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씀을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13절에는 결론적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이 말씀은 그냥 우연하게 갑자기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이 모든 산상수훈의 결론적 메시지로서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 말씀을 안다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요청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그 말씀의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지금 좁은 문에 있는지 좁은 바깥에 있는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좁은 문 안에 있다. 나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좁은 문 안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다 보면 우리가 좁은 문 안에 있는지 바깥에 있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누가 복 있는가?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즐거워하면서 그것을 행하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이요. 의인은 누군가? 율법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적으로 오직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 말고 4절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기 말씀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즉 악인이 누굽니까? 우리는 악인이라고 생각하면은 악인은 나쁜 사람들, 무슨 범죄를 하는 사람들, 그래서 참 행악을 행하는 그러한 존재들만이 악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누군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율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다 악인인 것입니다. 악인이라는 그 지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눈에서는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13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면서 좁은 문이 아닌 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인데 이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어떤 문인가? 이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그의 백성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 가운데 멸망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교회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만 좁은 문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멸망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많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을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은 좁은 문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는 백성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멸망문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멸망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중간길이 있다.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다가 구원을 받든지 적당히 하다가 멸망을 받든지 그 중간길에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적당한 중간길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기독교는 이원론입니다. 물론 이원론적 사고를 사람들이 비판합니다. 이원론적 사고는 성과 속, 거룩함과 더러움, 또 우리가 초대교회의 여러 이단들을 보면 그 중에서 니골라당을 만들어낸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바로 초대교회 때 나타나는 모든 이단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이나 사도 요한의 서신에 보면 영지주의를 비판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칭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구원을 받는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육체가 죄를 짓는 것은 육체가 타락된 거기 때문에 죄를 져도 괜찮은 것이다라고 죄를 허용하게 됩니다. 죄는 적당히 져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적으로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론을 내세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됐습니다. 왜요? 육체는 그래. 육체는 연약해. 육체는 죄성을 갖고 있어. 육체는 죄를 져도 그거는 죄를 질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육체는 죄를 져도 구원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현혹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지주의는 틀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지을 수 있겠느냐? 죄를 지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음을 받은 백성들은 죄를 더 지면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이원론적인 비판이 있는 반면에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생명 아니면 사망, 복 아니면 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19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예레미야 21장 8절에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자, 주님께서는 이미 생명과 사망을 나누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나누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길 아니면 사망의 길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무엇인가 단적으로 얘기하는 것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통합하자, 하나 되자, 융통성 있게 하자. 그래서 진리를 혼합시켜 놨습니다. 무엇이 참 진리냐? 진리만을 외치는 것은 배타적이다. 진리만을 외치는 것은 너무 편협적이다. 교회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편협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따르지 말자.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소망만 갖고 있다면 그 비슷한 무리들은 다 같은 소망을 향해 가기 때문에 우리는 통합할 수 있다, 연합할 수 있다. 그래서 종교 통합운동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WCC 운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연합하자. 그 사상에 가장 밑뿌리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인본주의라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들끼리 만나면 좋지 않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 얼굴 보면 침을 못 뱉죠. 우리가 만약에 절에 다니는 분을 만나보십시오. 그분들은 그거 믿으면 당신 지옥 갑니다. 마음으로 그렇게 믿지만은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본주의. 사람들이 만나면은 사람들끼리 친해지고 좋게 지내고 좋은 게 좋으니까 그렇게 덮어두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배타적입니다. 진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길을 결정하고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면 생명이 없고 죽음의 길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타협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신앙은 타협이 없습니다. 신앙은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하기 때문에 신앙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예수님을 적당히 믿어주면서 교회를 나오면은 교회 생활하다 보면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셨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길에 서 있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은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서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겠지. 이렇게 세월이 가다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겠지. 이렇게 시간이 가서 교회도 다녀주고 봉사도 해주고 세월이 지나면 나는 언젠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구원받은 백성이 돼 있겠지가 아니라 처음부터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멸망의 길의 문은 뭐냐는 것입니다. 그 멸망의 길의 문은 오만한 자가 앉는 길이라고 시편 2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만한 자다. 그래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만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좁은 문에 관한 말씀하면서 넓은 문과 좁은 문을 비유하면서 넓은 문을 대상으로 하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그 넓은 문에 들어간 대상의 존재들은 15절 이하에 나오는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요. 그들은 양의 모양을 하고 있는 이리들이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하시면서 주님이 무서운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이 말씀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 보면서 주여 주여를 안 해야지 하는 분도 있어요. 주여 주여를 해야 합니다. 주여 주여를 하는 사람은 아예 못 들어갑니다. 아예 끼지도 못해요. 주여 주여를 하는데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중에 못 들어갈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경각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주여 주여 하면서 못 들어가는가? 그 사람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주님께서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주님이 보실 때 이 거짓 선지자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즉 율법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조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교회를 다니고 율법을 알고 말씀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중심이 됐던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중심이었습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종교생활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그들은 11조 생활도 하고 종교생활에 열심히였습니다. 얼마나 남들이 볼 때 아름답고 멋있는 종교인이었는지 모릅니다. 다들 부러워하는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눈에는 주님은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겉으로는 정말 신앙이 좋은 것 같이 보였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들의 마음은 자기의 자아로 가득 찬 사람이었다라고 주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거짓 선지자고 무엇이 외식하는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인데 그 서기관들이 갖는 핵심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화를 외칩니다. 이 화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주님이 화했다는 것은 지옥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옥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는지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 또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도다. 천국문을 닫아놨습니다. 왜요? 멸망의 문에 서 있기 때문에. 좁은 문에 들어간 사람들은 천국문으로 들어가는데 좁은 문으로 못 들어가게 멸망의 문에 큰 길에서 서서 그들은 천국문을 막아놓고 그 길로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존재들이냐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는 존재들.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 그들은 어떤 존재냐면 멸망의 길에 선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멸망의 길에 서는가?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종교적인 열심과 최선을 다해 봉사와 섬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자아라는 자기 자아를 아직까지 부수지 못하고 깨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의 율법의 진리 앞에 복종하고 무릎 꿇고 그 질서의 체계 속에 들어오지 못했다면 아직 좁은 문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요. 좁은 문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멸망의 문에 있는 사람이요. 멸망의 문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과연 좁은 문 안에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물으실 때 나는 과연 좁은 문 안에 살고 있는가? 그것을 하시는 비결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내가 말씀의 진리 앞에 복종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의 모든 이기적인 욕망과 자아와 자기 높임과 자기 자랑과 자기 의와 자기를 증거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아지길 원하는 그 마음의 심령으로 내 인생과 내 신앙을 시작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텐데 이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이 사람은 아주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굉장히 인본적인 사람입니다. 굉장히 사람들을 휘어잡을 것입니다. 그의 말에는 사람들을 높이는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속에는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니엘 11장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적그리스도는 모든 신보다 뛰어나다고 자기 스스로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자기를 스스로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적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냐? 그는 모든 사람보다 높은 존재, 자기를 높이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높인다는 것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인간들로 하여금 인간을 높이게 하고 스스로를 높이게 하고 자기를 높이게 하는 것은 사단의 전략이었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단이 아담을 타락시킬 때 가장 먼저 들고 들어온 것이 인간을 높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는 하나님처럼 깨달을 거야. 너는 하나님같이 돼. 인간을 높이는 그 순간에 인간이 그걸 넘어가는 그것이 타락이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길인 것입니다.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며 자기 셀프, 자기 자아를 높이며 자기 자아를 존중히 여기기 위해서 자기를 높이 세우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이클로드 비잉이라는 존재 심리학을 했던 대표적인 아브라함 메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5가지 인간 욕구를 얘기했는데요. 인간이 이 땅을 살면서 5가지 욕구가 채워지면은 인간으로서는 완성된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리적인 욕구가 채워지고 안전에 관한 욕구가 채워지고 소속감에 대한 욕구가 채워지고 자기 자존심에 관한 욕구가 채워지고 자아가 실현되면은 인간으로서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단어가 셀프, 액츄얼라이제이션이라는 셀프가 들어갑니다. 자존심, 그 다음 4단계에 있었던 자존심은 이스팀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셀프와 이스팀을 합쳐보십시오. 셀프 이스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간이 자기의 자존감을 세우기 위해서 너는 자존감이 높아져야 돼. 너는 훌륭한 사람이야. 오늘날 심리학의 상담 심리는 치료는 인간의 심리를 높여놓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높여놓는 것입니다.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야.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야. 당신은 귀중해.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틀린 말이 아닌 말 속에는 굉장히 위험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부터 귀중한 존재요. 하나님부터 사랑받는 존재지만 우리 인간 스스로의 셀프를 높이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우상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심리학이 뭘 만들어놨습니까? 오늘날 심리학이 사람들을 높여놓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는 것 자체가 오늘날 마지막 시대 사람들은 자기 배를 위한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존재들, 철저히 에고이즘에 빠진 존재들, 자기 가족, 자기 하는 사람들, 내 인생과 내 삶 속에 자기 외에는 더 이상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 외 바라보기보다는 내 속에 빠져있는 인생, 자기 우상을 섬기는 인생, 주님 보시기에 멸망의 길에 서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뽑아내야 됩니다.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어떤 부름을 받냐면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 말씀 보면 이건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야. 저건 훌륭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야. 나에게는 아니야. 아닙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양들이라면, 예수님을 따라서 구원을 이룰 백성이라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부인했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속에서 올라오는 나의 자랑, 나의 자존감, 나를 높이는 것, 그래서 나를 소중히 여기고 자기를 소중히 여기고 자기 속에 빠져 있다면 자기를 부인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처음 출발부터가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니 십자가를 지기 어렵습니다. 남들이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을 보면 아름답습니다. 참 귀합니다. 저 사람 신앙생활 열심히 하네. 저 사람 봉사생활 열심히 하네. 저 사람 참 겸손하네. 저 사람은 정말 진실해. 근데 자기는 진실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자기는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자기는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남들이 하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열심히 있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열정이 있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있어. 주님 오심을 마지막 때를 외치고 있어. 근데 자기는 외칠 마음이 없고 자기는 헌신할 마음이 없고 오직 나는 따라가면서 그냥 떡고물이나 떨어지면 먹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아직 자기를 부인한 것이 아니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길을 걸으면서 내가 지금 넓은 길에 있는지 좁은 길에 있는지도 모르고 걷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지만 내가 지금 넓은 길을 걷고 있는 거지.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은 나도 넓은 길을 걸으면서 좁은 길을 걷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면 아름답습니다. 귀합니다. 부모님이 날 위해 기도해주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날 위해 기도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날 위해 기도해주기 때문에 나는 행복해. 자기는 남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없습니다. 좁은 문에 서 있지 않고 좁은 길에 들어와 있지 않고 남들이 좁은 길 가는 것을 부러워하고 좋아하지만 자기는 절대 그 길로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넓은 길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좁은 문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 있지 못하면 지금 다 넓은 문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20년, 30년, 50년 했어도 내가 좁은 문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아직도 나에 대한 우상, 나에 대한 자아에 대한 우상. 인본주의는 오늘날 진리를 왜곡시켜놨습니다. 진리를 상대화시켜놨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오늘날 현대주의를 넘어서 이제는 진리가 상대화됐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다 진리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다 진리입니다. 성경이 진리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볼 때 이거는 요 정도까지일 거야. 이거는 적당히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말씀이 숨겨져 있을 거야. 중간길도 있을 거야. 여러분 중간길 없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다 멸망의 문이다. 근데 그 멸망의 문은 많은 사람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까? 좁은 문은 그냥 가는 문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넓은 길에 있다가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는 조금씩 좁은 문으로 들어가겠지. 내 신앙이 옛날보다도 좋아지는 것 같아. 내가 옛날보다는 좀 경건해졌어. 내가 옛날보다는 그래도 죄를 좀 깨닫기 시작했어. 내가 옛날보다는 다른 사람을 좀 이해하기 시작했어. 말씀도 좀 들어오기 시작해. 그러면서 나는 조금씩 좁은 문으로 들어가나 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좁은 문을 옆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누가복음 13장에 굉장히 무서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구원할 사람이 적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무슨 대답을 듣기 원하십니까? 많다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요. 그래야 거기 내가 지금 뛸 확률이 높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적습니까? 라고 대답했을 때 주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적다라는 것입니다. 왜 적다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것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힘쓴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건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전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데 원수를 사랑하십니까? 용서하셨습니까?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힘든 문이에요, 사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고린도서 13장을 보십시오. 거기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언제나 오래 참고 계십니까? 언제나 온유하고 계십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좁은 문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말씀의 지배를 받을 마음이 별로 없어요. 내 뜻대로 살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요. 내가 분이 나면 분을 내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삶을 살고,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지배, 말씀의 지배, 성령의 지배,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했을 때 이 힘쓴다는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strive to라는 말로 쓰고 있어요. 이 말은 보통 그냥 보통 우리가 힘써서 노력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말의 의미는 본질적으로 여기에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한다. 모든 인생의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한다는 것은 더 쉽게 얘기해서 목숨을 걸고 들어가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면 우리가 무엇에 힘쓰고 있습니까? 무슨 삶에 힘쓰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성공하고 싶고, 내 비즈니스가 잘 되고, 내 자녀들이 무슨 잘 되는 거 되고 싶고, 내가 뭔가 목표하는 그 목표가 잘 되는 것에 힘쓰고 계십니까? 주님이 힘쓰라고 목숨을 걸고 힘쓸 것은 좁은 문에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여 발버둥 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이거는 seek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냥 구하고 찾습니다. 구하고 찾습니다. 구하고 찾지만은 많은 사람이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좁은 문이라는 것은, 주님이 요청하는 좁은 문은요,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면 내가 구원을 받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쓰고 힘쓰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죄와 싸워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능력의 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은 종말론적인 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개인적인 종말과 역사적인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종말에 해당되는 사람도 여기에 해당되지만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종말의 시대에 와 있습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마지막 시대에 들어갈 좁은 문이 어딘가?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들어갈 좁은 문이 어딘가? 구원의 문, 생명문,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문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냐면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참석하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무엇입니까? 이 잔치는 종말론적인 잔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루어지는 기쁨과 감동의 예배요, 또한 교제요, 또한 치유요, 여기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지만 완벽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완벽하게 희년을 가지고 오는, 영광스럽게 오는 진정한 잔치와 페스티벌이 일어납니다. 그때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있는 정말 진정한 잔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혼인 잔치가 일어나는 그런 잔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잔치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좁은 문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안에 들어와 있는가? 말씀의 질서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 말씀이 행해지지 않으면 나는 번민하고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가? 정번연의 철로역정을 보면 철로역정의 첫 부분을 보면 이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너무나 고민에 빠졌습니다. 무슨 고민에 빠졌습니까? 이제 이 성은 망할 텐데, 이 성은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받는 거 사람들이 이해를 해주지 못했습니다. 가족도 이해해주지 못했습니다. 주변의 이웃들도 이해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두려움이 너무나 커서 결국에는 그 도성을 떠나게 됩니다. 장망성이죠. 멸망할 도성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면서 안내자의 도움을 받아 어디로 가게 됩니까? 어디로 갔냐면 저기는 좁은 문이 보이냐? 그랬더니 안 보인다 그랬어요. 그럼 저기는 저 밝은 빛은 보이냐? 천성에서 밝은 빛은 보이냐? 아, 그거는 희미하게 보인대요. 그러면 그 빛을 향해 가라.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그가 제일 먼저 순례를 시작하면서 들어가는 문이 좁은 문이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이 그때부터 시온의 대로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아직도 바깥에 있다면 아직 구원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지금 넓은 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좁은 문에 들어가고자 하는
열망과 갈망과 그에 대한 나의 모든 관심의 집중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우리는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왜 교회 나오십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주님을 만나는 길은 어떤 길인가? 주님을 만나는 길은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야만이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자아를 없애야만 합니다. 자기의 모든 이기심을 없애야만 합니다. 아직도 내 안에 살아있는 나의 자아, 나의 자존심, 나를 높이고자 하는 나를 우상한 모든 것을 버려버리지 않고 주님을 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좁은 문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날마다 자신의 죄 문제 앞에 절규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그러한 좁은 문에 들어온 사람들을 주님이 택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 택하는 시대에 어떤 사람을 택하냐? 좁은 문 안에 들어온 사람은 인을 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천사가 이 땅 내구퉁이에서 환란의 바람을 이루는 것을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바람을 붙잡을 때 다른 천사가 큰 소리를 외칩니다. 내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 나무와 물과 산 어떤 것도 해하지 말라. 그 천사들이 홀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심을 소망하고 있는데 왜 이 땅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재난의 환란의 바람이 아직 거세게 우리를 몰려오지 않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지금 홀도하고 계신 거예요. 왜 홀도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주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께서 8장에 보면 오늘날 현대 교회의 배도의 현상을 그대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8장 3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값진 송아지와 값진 소를 가져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고 있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안뜰을 들어가보니 우상의 다리가 있었고 북쪽으로 하니 질투의 우상이 있었고 10절에 보면 뜰문을 헐어보니 거기에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이 사방 벽에 그림으로 그려져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앤세스터라는 소위 말해서 원로들, 소위 말해서 제사장들의 원로들, 또한 지도자의 원로들이 모여가지고 70명의 원로들이 모여서 거기서 향을 피우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북문으로 가보니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을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단무스는 바알신입니다. 이 단무스는 바알의 다른 말로 니무롯의 아들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니무롯으로 알려져 있는 그 아들이 결국 나중에는 이제 사람들하고 우상의 하나의 본거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에게 그 단무스라는 바알신이 이 음행적 사건을 통해서 충동이 일어날 때 번영을 약속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성전에 자기 몸을 파는 여인들이 앉아서 그 단무스를 애곡을 하면 단무스가 다시 부활해 살아가지고 자기들에게 번영을 준다는 것입니다. 애곡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번영을 달라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방적 기도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 안뜰로 들어가보니 거기는 25명의 사람들이 성전을 등으로 하고 태양을 향하여 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바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주님이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이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영광스러운 날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과 심령이 저 태양신을 향하여, 저 번영의 신을 향하여, 저 다산의 신을 향하여, 나를 갖다가 만족시켜줄 저 우상을 향하여, 나 자신을 향하여 경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금주의, 물신주의, 조건주의에 빠져서 한국교회는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타락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타락이요, 성도의 타락이요, 모든 교회들이 타락하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외쳐지는 메시지가 전부 하나같이 회개와 죄사함에 대한, 죄에 대한 각성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번영할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평안할까? 어떻게 하면 안전할까? 여러분 자기를 안전하게 하고 자기를 평안하게 하여 스스로를 도취하고 스스로를 마취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메스가 돼서 우리의 죄를 자를 것이고 찌를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앞에 거룩하고 정결해져야 합니다. 거룩함과 정결함이 사라지니까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맨날 마약만 먹습니다. 맨날 달콤한 말씀만 듣습니다. 맨날 자기를 갖다가 도취시킵니다. 만족시킵니다. 그래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사랑의 하나님이 날 도와줄 거야.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줄 거야. 마귀가 주는 약을 먹고 마약을 먹고 취해가지고 밖에 나갈 때 기분 잠깐 좋죠?
그러나 마음의 심령 속에 감동과 기쁨과 주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과 주님을 향한 영광과 열정이 나오냐는 것입니다. 여러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제가 어느 목사님이 간증한 것을 읽게 되는데, 어느 한 집사님이 은밀한 죄를 지어왔습니다. 초년 때부터. 그러니까 지상생활에서 지은 모든 죄가 씻어지길 원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죄가 안 씻어졌습니다. 죄를 끊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죄를 짓는데, 결국에는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자기가 병이 걸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모든 내용을 듣고 결론은 뭐냐? 그 죄를 회개하고 거기서 떠나야만 합니다. 근데 이 지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내 마음이 시원하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내 죄에 대해서 목사님이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지만 죄를 끊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또 죄를 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연락이 끊겼대요. 6개월 후에 그 자매는 죽었어요. 그리고 그 언니가 연락이 왔대요. 그러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과연 그 6개월 안에 그 분이 회개를 했을까?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죄 문제가 회개되지 않고, 죄 문제가 씻어지지 않고, 교회 예배당 밖을 나갈 때 잠깐의 평화는 왔는지 모르겠지만 죄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 문제 때문에 죽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 때문에 사망의 길로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33장에는 무서운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말씀해 보면,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일을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자기는 의인이에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신칭이 나는 의롭게 됐어요. 예수님 믿어요. 그래 나는 구원받을 거야 하고서 스스로 믿고 죄를 행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물을 돌려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을지라. 오히려 악인이 더 낫어요. 악인은 자기가 악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는 죽으리라는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돌이키기 시작했어요. 죄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뭐 했습니까? 떠났기 때문에 떠났습니다로 말로 선포한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기 시작했어요. 떠난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법과 의대로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당물을 도로 줬다고 그랬습니다. 잘 뺏은 것을 돌려보냈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율례를 준행하고 율법을 준행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좁은 문의 삶이지. 나 그래 예수님 믿었으니까 난 좁은 문이야. 아무리 외쳐봤자 좁은 문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 죄악을 지으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주님 우리에게 살 길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살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말씀 앞에 돌아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열매를 맺혀만 합니다. 우유부단한 인생, 우유부단한 신앙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라오디게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덥든지 차든지 해라. 덥든지 차든지 해서 차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빨리 더워지라는 말씀입니다. 빨리 더워지라. 덥든지 차라고 하더니 나 그래 차질래 하고서 차진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분명한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좁은 문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형제나 자매나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친척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사랑의 패밀리의 관계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우선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시작을 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울 때, 우리 자신을 비운다면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비울 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만족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부가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에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어디를 찾으라고 그랬습니까? 땅을 찾으라고 그랬습니까? 이 땅을 보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을 찾으라고 그랬습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성령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납니다. 영광 중에 나타날 사람들, 영광 중에 주님 나라 들어갈 사람들, 어떤 사람이 주님 나라 들어갑니까? 좁은 문 안에 들어가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좁은 문은 너무나 협착한 문이다. 너무나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들어갈 수 없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없냐면 두 사람이 함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죄도 들어가고 또 나의 과거도 들어가고 나의 옛사람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자. 들어갈 수 없는 문이에요. 그 문은 한 사람만이 들어갑니다. 영의 사람만이 들어갑니다. 말씀의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내가 아직도 내 자아를 포기하지 못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고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요청하시는 것은 반드시 그것을 다 버리고 자기를 버리고 나를 쫓으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주어진 삶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충성된 삶입니다. 주께서 오시기까지 사도 바울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대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충성이라는 말은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뜻을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충성을 다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도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에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마지막 주의 오심의 길을 예배하는 교회. 이 교회는 어떤 길에 서 있습니까? 진리의 길에 서 있습니다. 말씀의 진리의 길에 서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복음이야말로 우리를 살리는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거듭나지는 것입니다. 아직도 주님 오시면 멀었어. 내 인생 멀었어. 아직도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아직 주님을 믿을 게 아닙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바로 종말론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삶과 죽음의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삶과 죽음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삶과 죽음의 문제는 심각하게 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나에 있어서 삶과 죽음은 한 걸음밖에 차이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인식하고 살았어요. 나에게 있어서 죽음은 한 걸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이 마지막 길을 가는 이것은 주님을 맞이하는 길은 우리가 사는 길, 생명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에서 마지막 복음으로 말미암아 무장되어지고 예비되어지고 그렇게 양육되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 잠들어 있고 죽어가고 있고 사망에 이르고 있어요 전부. 그러나 주님께서 오신다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우리가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준비되는 백성으로 가는 이 길이야말로 남들이 뭐라 해도 상관이 없어요. 진리는 배타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대중적 소외와의 싸움을 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인본주의로 무너지고 있고 우상주의로 무너지고 있고 거짓된 복음으로 무너지고 있대. 참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외로운 것입니다. 참 진리의 길을 가는 교회는 외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외롭지만은 믿음으로 가시고 믿음으로 싸우시고 선포하십시오. 자랑하십시오. 구원받는 자의 특권이 무엇인지, 주님 오심을 믿는 백성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선포하십시오. 그것이 좁은 길에 서 있는 사람의 삶의 특권입니다. 그 영광을 선포하십시오. 왕이신 주님이 파루시아하는 그날, 임하시는 그날, 그 귀한의 첩경을 예배하는 우리는 수종자일 뿐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천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좁은 교회에서, 좁은 문에 들어와 있는 교회에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진리의 복음을 붙잡고 가는 길이 남이 다 가지 않는 길이 할지라도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길인가를 여러분 믿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스러운 축복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기뻐하시고 찬양하십시오. 고린도서 4장 17절 18절 말씀에 우리의 잠시반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사십니까? 잠깐 눈앞에 보이는 것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광스러운 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주님의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그 영화로운 날을 바라보며 영화로운 천사들이 외치는 그 영광스러운 희년의 나팔 소리를 듣기 원하여 오늘의 이 외로운 길을, 이 좁은 길을, 믿음의 길을 싸우며 달려가고 있습니까? 진리의 길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정하셔야만 합니다. 결정할 때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랑이 문을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문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마지막 주님의 콜링입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그의 나라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마지막 문을 여시며 콜링하고 있습니다. 아가서에 보면은 솔로몬이 슐람이 여인을 향하여 문을 살짝 열 때 슐람이 여인이 잠을 자다가 깼습니다. 아, 신랑이 오는데 신랑을 맞아줘야 되는데 신랑을 맞아야 되는데 일어나자니 귀찮구나. 아이고 신랑을 맞아야자니 옷을 새롭게 입으자니 귀찮구나 라고 약간 갈등하는 번민하는 그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문을 열어보니 신랑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머무는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붙잡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을 붙잡고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내 인생의, 내 삶의, 내 영혼의 모든 것입니다. 그 좁은 문으로 여러분을 던지시고 들어가시고 그 믿음으로 좁은 문 길에서 영원한 생명, 영생의 길, 생명의 길, 나의 자아, 끝까지 자아, 그 붙들고서 뭐합니까? 그거는 죽음입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니라. 주님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붙잡고 반드시 좁은 길 안에서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우리에게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찾고 들어갈 문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될 문입니다. 말씀대로 행해야 될 문입니다. 말씀의 질서 안에 머물러야 될 문입니다. 말씀의 질서 안에 머물게 하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아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죽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을 향하여 마지막 복음을 향하여 충성하며 외치며 주님이 외로운 좁은 길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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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이 시간에 불러주셔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부르신 아버지 노래하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 해결받지 못하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넓은 문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결단하지 못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아를 만족시키게 하여 나를 높이게 하여 나를 자랑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선물 가치들이 다 떠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라지고 주님 영광 하나님 영광 주님 나라의 영광만을 위한 인생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저 앞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죄사함을 위한 아버지 하나님 고백이 토설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제약들이 떠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복음, 말씀의 복음, 진리의 복음, 생명의 복음 아버지 하나님 이 외로운 믿음의 복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타락하고 모든 것이 배도하고 모든 것이 거짓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참된 진리의 길 앞에 생명의 길 앞에 아버지 우리 자신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인본주의가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거짓된 진리가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아버지 영원한 영생의 생명 구원의 생명 복음의 생명 얻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쉽지 않은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결정해야 할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철저히 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끊임없이 남아있는 수많은 죄의 악성과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모든 자아들이 다 부서져서 주 앞에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온전히 주 앞에 거룩함을 이루게 하시고 거듭남을 이루게 하시고 성결함을 이루게 하시고 그 거룩함의 열매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잘했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넓은 길에서 방황하던 인생 주님이 부르셔서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갈 것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자아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우상단지를 다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주님 영광스럽게 그 좁은 문 안에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으며 자랑하며 즐거워하며 그 시온의 대로의 영예의 대로의 기쁨의 영광을 찬송하며 오시는 주님을 높여드리며 경배하며 참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귀한 마지막 시대의 좁은 문에 선 믿음의 진리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